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이기도 하죠. 미국의 소설가 오웬리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살았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성탄절 선물을 서로 전해줘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선물 살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사려고 결심하죠. 어떻게 사느냐?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길고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운 머리에 꽂아줄 아름다운 핀을 사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버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귀한 그 시계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같은 시각 똑같은 결심을 하죠. 남편에게 늘 그 시계줄이 고장나서 시계줄이 없이 가지고 다니는 남편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큰 마음을 먹고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 팔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시장으로 나가서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줄 머리핀을 사고 아내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 남편에게 줄 시계줄을 삽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각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줄 선물을 들고 집으로 모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시장으로 나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하고 같은 시간 집에 도착해서 서로 마주 봅니다. 남편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아내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는데 남편의 시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된 사실을 알고는 곧 둘이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서로 임자를 찾지 못한 그 선물, 머리핀과 시계줄, 그 머리핀과 시계줄을 들고 이 두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음에 행복해하죠. 그렇게 해서 소설이 끝나는 게 오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하지만 또 슬픈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떨까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게시물인데요. 이 사진이에요.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 갓난 아이에게 인터넷으로 주문한 선물이 도착해서 너무나 즐거워하며 사진 찍어서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4090FE 아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습니다. 마음에 쏙 들어하는 표정입니다. 포장은 제가 대신 뜯어줬습니다. 라고 해서 뜯어봤는데 도대체 저 갓난아이에 저 큰 선물, 무슨 큰 선물을 줬을까? 알고 봤더니 찾아보니까 저도 잘 몰라서 4090FE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최신형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뭐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컴퓨터에 저렇게 꽂아서 그래픽카드를 꽂아서 컴퓨터의 부속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최신형 고사양 게임을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최신형 그래픽카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 4090FE 그래픽카드였다는 거예요. 가격은 얼마나 하느냐? 만만치 않아요. 하나에 얼마라고요? 391만 5,990 400만 원 돈 하는 그래픽카드.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픽카드를 지금 누구 선물로 아빠가 사준 거예요? 갓난아기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다는 겁니다. 현대판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 무덤에 있는 오헨리가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 다 나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성탄절 선물도 받을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성탄절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뭘까요? 우리들이 받았던 성탄절 선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겠지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 저 먼 하늘에서 이곳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내어주셨어요. 구원까지도, 생명의 은혜와 영생의 기회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의 자리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죠. 이것만큼 가장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겠죠.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선물에 대해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렇죠. 지금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바로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받았던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 그건 뭐냐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고, 그 사실을 오늘 천사들이 성경 본문을 통해 뭐라고 이 세상에 외치고 있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그 기쁨의 소식, 가장 큰 선물, 성탄절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해요. 그것은요, 그토록 귀한 선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을 지금 천사들이 주여,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고요? 목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이 목자들이, 양치기 목자들이 제일 먼저 우리 인류가 받았던 가장 큰 성탄절 선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왜 질문이 들어요? 왜 천사들은 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었을까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손꼽아 기다렸어요.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동방박사도 기다렸고요, 예언자와 선지자들도 기다렸고요,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사실 이 기쁨의 소식을 기다려왔죠. 우리 실제로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서는요, 그렇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기다려왔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 성경이 꼽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사람은요,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평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요.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는 마음의 약속을 성령의 확신을 통해 받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만 8세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왔을 때 직접 보게 돼요. 그 보게 된 사건을 우리 성경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라고 우리 성령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누구냐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예요. 이 여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쁨의 감격에 그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두 사람이 평생을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겠습니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메시아 오심을 손꼽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도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특별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 목자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양치기, 즉 목자는 특별한 직업군에 속합니다. 단순히 남의 양을 맡아서 키우는 의미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베들레헴의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중간에 보시면 사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표시 왼편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그래서 주로 베들레헴의 주 경제활동은 양을 치는 일들이었는데 여기서 생산된 양을 가지고 어디로 공급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공급해서 그곳에서 뭘 한 거예요? 이 양을 통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양을 키우는 이 일은 그저 양을 키우는 목자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도 부여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지역 특성상 비가 오지 않는 여름 동안에 목초가 말라버린 메마른 땅으로부터 그래도 풀이 있는 지역으로 양들을 옮겨 몇 달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양을 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 양치기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목양, 양치기의 역할은요, 강한 독립심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라도 맹수들과 약탈자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일이었고 강인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의 영웅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었느냐? 다 양치기, 목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 다윗과 같은 목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목자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1세기 예수님 시대 신약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양을 치는 목자 일이 오랜 시간 거듭되다 보니까 이 직업군이 세분화되었어요. 그래서 양떼의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 대신에 위임받아 고용된 목자가 양을 치는 일들을 했던 거죠. 이제 양떼의 주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양 치는 일을 직접 하지 않게 되었고 고용된 목자들을 사용하면서부터 양치기 목자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고용된 목자들은 그래서 사회적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고 랍비 문헌에 의하면 이들 목자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손버릇도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래서 재판 같은 업무에 이 공정한 일들을 증인으로 세우거나 할 때 제외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양치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도 잘 속이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양의 전래 동화 같은 성격의 이야기가 서양에도 있죠. 서양에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그 이솝 우화 동화 이야기 중에 이 양치기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목자 이야기 뭐죠? 양치기 소년.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양치기 소년 혹은 늑대와 양치기 또는 뭐 거짓말장이 양치기 소년 뭐 이렇게 또 제목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은 어떤 양치기 소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직한 양치기로 알려져 있나요? 아니면 거짓말장이 양치기로 알려져 있습니까? 거짓말장이 양치기예요. 주로 어떤 거짓말을 했죠? 양치다 하면서 그렇지 뭐라고 그랬어? 늑대다 하고 거짓말을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양치기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반응이 좋아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를 더 해주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전교인 예배를 드린다기에 사실 어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버텨줄까. 근데 지금까지 잘 버텨주네요. 고마워서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게. 이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요.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들었죠. 허곤날 늑대다 거짓말을 하니까. 야단을 맞고 쫓겨날 뻔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정신을 차렸어요. 다시는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한 번만 더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면 정말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정직하게 양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한 대가 아니라 네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뭐라고 외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동네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을 흠씬 때리고 쫓아내버렸대요. 이 양치기 소년이 도대체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늘에 비행기 4대가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외쳤어요? 와, 넉 대다! 비행기 넉 대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출생하고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전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런 양치기 목자들이었어요. 당시 인식이 그러했던 가장 낮고 천하고 사회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업군으로 보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신실한 종교인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사장이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고, 존경받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가장 천하고 멸시받고 거짓말 잘하기로 알려져 있는 이 양치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제일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 함께 우리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목자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 대해 우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이 묵묵히 이들은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았지만 묵묵히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그 자리에 이들은 있었던 거죠. 고된 삶이고 인정받지 못한 삶이지만 이들은 자신의 삶을 지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 본문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다고 그랬어요. 왜 양치기였을까? 왜 목자였을까? 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저들인데 하나님은 왜 저들을 선택하셔서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넘어 또 한 가지 원망의 마음도 사실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를 넘어서서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질문은 왜 저들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아니고 저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더 많이 노력했고 내가 더 많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준비된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그 선택의 이 원리는 무엇일까? 왜 늘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아니고 저들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한평생 말씀 가운데 율법을 지켰던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목자들을 선택했어요. 왜 저들이었을까? 왜 내가 아니고 왜 저들이었을까?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들이 나보다 뛰어나서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또 그렇잖아요. 목자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군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보다도 더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목자들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비교하지 않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그런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비교해서 얘보다는 얘가 더 나으니까 선택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자이시니까 더 적합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합당한 사람이에요.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더 못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비교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선택하셔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냥 목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권한과 섭리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비교해서 판단해서 그래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목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목자들이 필요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냥 목자들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전능의 눈에는요,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들이나 목자들이나 어쩌면 똑같이 보였을지도 몰라요. 아니,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목자들이 필요하셨고, 그리고 그 목자들은 자신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목자가 하나님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비교적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 선택이었던 거죠. 오래전부터, 아니 정확히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목자가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일이었겠죠. 단지 그 목자들이 그날도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자이시고 절대적으로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실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주권과 결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날이 꼭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 그 계획, 그 자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꼭 그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에는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그때를 기대하셔요. 그때를 소망하세요. 그날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의 남은 여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은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비교하여 낙심하고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우리의 자리, 삶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자리 지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목자들처럼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처럼 힘들어도 상심이 되어도 변함없이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 꼭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목자들을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목자를 선택하셨는지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이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목자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낫기 때문에, 혹은 더 못 낳기 때문에, 혹은 더 잘났기 때문에, 혹은 불쌍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비교의 의식이 아니라 그런 건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비교의 기준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목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왜 선택하신 거예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라고, 알리라고 하나님이 목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어쩌면 복음의 면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목자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복음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 선택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2000년 전 목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단 하나의 이유, 그건 뭐예요? 온 백성에게 오늘 누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것. 우리 장수교회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의 큰 소식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